벌써 굉장히 다양해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교회 같은데 어렸을 때 처음 가거나 했을 맞아. 때 이렇게 나눠주는 종이에서 맞아요. 그 이미지를 그림. 저희가 첫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누가 보고 그렸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형상화됐는지는 생각해 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슈카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네. 이때가 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죠. 수많은 화가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을 함께 보시죠. 네. 어머. 조르주 드라투르. 되게 사실적이다. 네, 이 작품은 조르주 들라투르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목동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촛불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있죠.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이 그림을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상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쌤 말씀을 안 듣고 이 그림을 봤으면은 아기 예수다라는 거를 추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것보다 되게 평범한 아기로 그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신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기 예수는 여관의 마구간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네.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죠. 네. 그 예수 탄생과 관련된 그림에는 이런 예수가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와 말, 나귀 같은 이런 동물들이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의 전 과정은 위대한 미술 작품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뜻이 비슷. 하지만 최초로 그려진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미술관이나 또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는 크게 달랐습니다. 오. 예수가 그려진 장소부터가 달랐어요. 어디였을까요? 장소요? 그려진 마구간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그려졌다고요? 태어났다. 태어났고 예수가 처음으로 그려진 그려진 곳. 거로. 그려진 곳. 그려진 그린 사람이 누군지. 그려진 곳? 바위! 혹시 동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동굴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예. 네. 거야? 동굴 교회 예전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을 때 그 안에 약간 석화처럼. 교회 같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야, 묘지. 거기 오, 정답. 지하 묘지? 정답은 지하 무덤입니다. 약간 손가락만 얹으신 것 같지만 제가 왜 중세 유럽이나 중세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지하 묘지에 뭐가 작품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그러다 던전으로 들어가면 그래 돼. 예. 하여튼 유민상 씨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먹잖아요. 마지막에 다 먹어요. 집에서 먹어. 던졌는데. 우리가 다 왔는데. 그래. 거기에 그러면 축복해요. 처음으로 예수가 그려진 곳이라고요? 네. 오. 우선 우리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벽화에 있는 거야. 뭐예요? 네. 400년. 지금 보시는 곳이 기원 후 2세기에서 6세기까지 로마에 조성된 지하 묘지. 우리가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는 들어본 것 곳입니다. 같아요. 그래. 우리 집보다 좋아 보인다. 묘지가 되게 이순 씨. 되게 럭셔리하네요. 로마가 엄청 집이 번성을 없잖아. 해서 맞다. 예. 아, 내가 잠깐 머물었던 집보다 좋아 보여요. 묘지 꽤 좋은데요, 선생님? 네, 지금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보통 카타콤은 그리스도교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은 화장하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장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성벽 안에, 로마 도시 성벽 안에는 이 매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도시 성벽 바깥에 이런 그 지하 무덤들이,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지하 무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죽는데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부족하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판대 또 파고 또 파고 옆으로 또 확장해서 파고 이렇게 해서 묻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치 개미굴 같이 야, 미로가 된다. 미로와 같은 이런 동굴이 형성이 된 것이죠. 선생님 근데 저기 지금 카타콤에 이렇게 벽이랑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기 그림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이 성 마르첼리노와 성 베드로의 카타콤 천장에 저런 그림이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네. 수염이 없는 젊은 남성이 짧은 튜닉을 입고 네.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옆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보니까 눈, 코, 입이 다 남아있네요. 그렇죠. 뭘로 그렸냐?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오히려. 보존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와. 저희가 보통 보는 예수님 모습은 이렇게 수염도 좀 이렇게 좀 많으시고 약간 중장년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운데 이 모습은 저희가 알던 모습과 약간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되던 시기에는 도상,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물이나 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정립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로마 미술에서 이미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익숙하게 보아온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성경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양떼로 비유되던 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서의 예수를 이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했던 순양을 맨 헤르메스라는 조각상이 있거든요. 이 조각상을 본따서 그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근데 저 예수님 이 둘러싸고 있는 저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요? 누구예요?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는 살아생전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배에서 떨어져서 고래한테 잡아먹혀요. 맞아요. 그런데 고래에게 잡아먹힌 요나는 그 안에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죠. 그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 옛날에 무슨 동화가 있는데 정답은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네, 맞습니다. 요나는 이런 데서 어디서? 다 이렇게 힌트를 얻나 보구나. 네. 그래서 이 그림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비록 세상이 이렇게 괴로울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죽은 뒤에 요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구원받는다. 그 의미가 전 지금의 요나인 것 같네요, 선생님. 저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거든요. 저도 나중엔 저렇게 요나처럼 태평할 때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고래 뱃속에 좀 들어가 주세요. 괜찮아요. 네,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요나가 뱃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 또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또 묘지에다 그랬으니까 부활한다거나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전부터 그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도상은 언제부터 뭔가 성당, 뭐 교회 우리가 아는 곳에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교가 박해받을 때, 그러니까 그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가 3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때는 성당이나 교회가 없었어요. 주로 각자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죠. 아,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해서요.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에 너그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로마 황제의 신격화에도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경우에 종종 이 기독교인들을 인간 횃불로 썼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기름천에 둘둘 말아서 몸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한 이후로 어떤 인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누굴까요? 어떤 인물? 교황. 왕 아니야 교황이 아니라 어느 왕인데 어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그게 콘스탄티노프인가? 아, 설마. 티는 거의 맞았어요. 예 무슨 정말요? 이름만 틀렸나 보다. 이름만 거의 틀렸나 맞았어요? 콘스 네. 정답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오 맞습니다. 그 글자가 틀린 거예요, 그럼? 너도 역시 잘 주워 먹어. 왜 이렇게 다들 숟가락을 오늘 많이 올리시죠? 와. 윤민상하고 이수진 너무 잘 주워 먹어. 센스. 힌트를 잔뜩 준비했는데 바로 진짜요? 맞춰주시게요. 이야. 어머나. 대단하십니다. 네. 정답은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이 황제는 예수의 13번째 사도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자리를 둘러싼 잡음이 항상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를 후원함으로써 하나의 신,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황제라는 이념을 확립하고자 한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이끌고 그리고 세력들을 규합하고 통치하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인을 했잖아요. 이제 종교로서. 그런 다음에 뭐가 바뀌어졌을까요? 이 그리스도교인들한테서 몰수했던 재산 이런 것들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속박했던 법률들을 다 폐지하게 됩니다. 자유가 생겼나? 또 중요한 점은 성당들, 네. 성당들이 많이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당들을 곳곳에 지으면서 예수의 도상도 공개적인 예배 공간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라벤나. 기독교가 국교가 된 뒤인 5세기 초반에 서로마 제국의 수도로 기능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미술의 보물창고라고 불릴 정도로 귀중한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와. 그 중에서도 산비탈레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벤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이 성당입니다. 그 여행 떠나는 거다. 우와. 대박.
건물이 예뻐. 산비탈레 성당. 그렇게 오래. 어떻게 그렸냐. 이 성당은 526년부터 547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렇죠. 초기 비잔틴 미술과 건축이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그리고 또 뛰어난 모자이크화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거 모자이크 타일이잖아. 보여요. 그리고 성당의 가운데죠. 네. 이 공간에 예수와 성인들이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아마도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앞서 봤던 목자의 모습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르다. 어떤 느낌이세요? 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세상의 주인 같은 느낌. 예전에 비해서 뭔가 확실히 종교적인 느낌이 확 강해지는 거. 네,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네. 먼저 예수가 입고 있는 저 자주색 옷은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는 세상 끝날에 재림할 예수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 끝에 있는 사람이죠. 네. 성 비탈레 성인한테 금으로 된 월계관을 수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 모습도 역시 로마 시대에 황제가 영웅을 치하하던 이런 행위를 와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가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고 그 옆에는 에클레시우스 주교입니다. 그리고 주교의 손에 들려 있는 저게 바로 인 산비탈레 산비탈레 성당입니다. 성당에 바치는 건가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 성당을 지어서 예수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확 달라졌네요. 아니 예수께서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상승됐다. 아, 네. 맞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네. 높은 곳으로. 아주 말구육간에서 이렇게 아기를 그러네요. 태어났다가 생활이 아예 약 목동으로 청년 시절을 했다가 지금은 와 최고 맞네요. 세상 최고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사실 산비탈레 성당을 유명하게 한 모자이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한 개 또 있어요? 있어요? 바로 이 제대 옆에 자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묘사한 모자이크입니다. 뭐야? 비슷하네? 와. 진짜 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후광도 똑같네요. 그렇죠.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얼굴 생김새 네.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굉장히 권위를 표현한 자세가 네. 앞서 살펴본 예수의 도상하고 많이 닮아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처럼 황제의 권능을 입은 듯한 예수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목자, 이때는 황제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별로 이 집중적으로 많이 그려진 예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어느 정도 표준화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 그리고 최후의 판관으로서의 모습으로 정형화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성화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상 판토크라토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 네. 익숙한 느낌의. 수염이 생겼어요. 머리숱도 많아졌어요. 네.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그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머리 뒤에 후광이 그려지고 그리고 고대 로마 황제를 연상시키는 자주색이나 보라색 옷을 입고
짙은 푸른색의 저 망토 같은 히마티온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고 축복을 내리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네. 이 판토크라토르가 지금 어떤 표준화된 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모습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하죠. 네. 아이콘. 아이콘 하면 컴퓨터 아이콘이 생각이 네. 나시죠? 네. 그 아이콘의 어원이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건가요? 네, 원래 사실 이콘, 아이콘이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인데 그 컴퓨터에서 아이콘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그림이나 기호로 표시한 거잖아요. 네. 이 종교화에서 이콘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성한 존재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신성한 존재에게 나를 데려다주는 일종의 하나의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세계와는 구별되는 신성한 세계, 이 신성한 세계에 있는 신성한 인물을 표현하다 보니까 주로 평면적이고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전 작품들을 모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이미지, 원본대로 그려야 그 힘이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뜻이 비슷. 그래서 이처럼 이콘이 예수 도상의 하나의 큰 축이었다면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하. 미켈란젤로, 네. 라파엘로와 같은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그려낸 예수는 어떤 모습일지 와.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죠. 와. 오늘 저희 너무 눈호강 하는데요? 네. 그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괜히 무섭게 끝나는 느낌인데. 예, 근데 너무 그림이 예쁘고 진짜 요 시대로 오니까 확실히 뭔가 좀 아는 듯 마는 듯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 선생님, 근데 제가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르네상스의 역삼동이 정확한 있는 뜻이 뭐예요? 부흥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성 르네상스는 신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를 중시하던 중세에서 인간, 개인이라는 관념이 강해지고 그리고 주변 세계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낸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과학이나 의술도 르네상스 때 부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시대에 네. 모범으로 삼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미술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왜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가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된 거예요? 르네상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도시의 발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는 곳이 생기죠. 밀라노, 뭐 베네치아 이런. 베니스. 그렇죠. 그게 바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그리스 시대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또 로마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철학, 문학, 예술에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가. 사실 이때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도시가 부흥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메디치가 같은 게 이제 막 생기잖아요. 금융이란 시스템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 메디치 가문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미술 작품에 대한 의뢰 그리고 이에 따른 제작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 바로 네. 조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입니다. 저또디 본도네. 그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우와. 어머, 저게 뭐야? 이거 처음 본다. 야. 우리가 아까까지 본 예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뭐라고 할까? 인간적이라고 할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토가 예수의 도상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된 예수를 아주 실감나게 그려내고 싶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인체를 근육과 또 이 자세를 통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고 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 손과 발,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도 예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여주죠. 선생님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예전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 신적인 의미를 강조했다면은 조토의 그림에서는 또 인간적인 면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인체와 그다음에 이 자연 세계를 설득력 있게 묘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점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탐구한 화가가 바로 지오토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도상의 인간적인 표현은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이상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작품 아는 거 있으세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아, 네, 저도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다비드상? 다비드. 네. 네. 너무 잘생겼지, 다비드. 그 미켈란젤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본 분도 계실 텐데요. 피렌체? 바로 뭐지? 피렌체?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크리스나 성당. 와 이렇게 멋있어. 야. 저희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미술관이네 그냥. 이 시스티나 경당은 교황이 죽고 난 뒤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콘클라베라는 회의를 엽니다. 바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개최되는 장소가 바로 이 시스티나 경당이었습니다. 아주 핵심인 곳이네요. 지금도 역시 그 기능,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이곳은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장식들, 이 벽화들 역시 이 교황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제작이 된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의뢰를 받아서 조수도 없이 혼자서 4년 동안 그린 그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진짜? 그로부터 20년 후에 성당 제대 앞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시스티나 경당의 제대 쪽 벽면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교수님 보셨어요? 네. 와. 이 그림을 보면 300명이 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정 가운데에 예수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왼편에는 천국으로 오르고 있는
순교자, 성인,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행이 결정된 죄인들의 혼란의 소용돌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행 사람들은 중요 부위를 다 가리고 있는데 왜 천국 가는 분들은 다 헐벗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였나 일단 이거는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건가 봐. 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중앙에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네. 그 부분만 자세히 볼까요? 네. 와우. 아, 역시 뒤에 후광이. 아니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 네.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태양의 신인 아폴론을 연상시킴으로써 이 최후 심판의 날에 비칠 그 승리의 태양을 떠올리게 한 그런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이 르네상스 미술가로서 미켈란젤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준비된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네, 선정적인 것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야해. 네. 네. 이 그림은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네. 굉장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논란에 휩싸인 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나온 인물들 대부분이 먹고 있어. 누드로 표현됐기 때문이죠. 네. 네. 지금보다도 더 누드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은 그래도 주요 부위를 가리는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는 목욕탕을 그린 것이냐,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할 정도로 그렇네요. 결국에 미켈란젤로가 죽은 뒤에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화가를 시켜서 여기다가 천 조각을 그리기도 하고 바지를 그려놓기도 하고 이제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상적인 신체를 가진 예술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면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이 내면과 육체의 고통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16세기 독일의 화가인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입니다. 와, 이건 완전 다르다. 작품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슬퍼요. 슬프고 고통스러워. 자세히 보면 예수의 온몸은 성한 곳 하나 없이 상처투성이에요. 네.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고통을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일까? 북유럽에 뭐 박해가 심했나요? 그 답은 사실 이 그림이 그려진 장소에 있습니다. 장소? 이 재단화가 배치된 곳은 병원이 있는 수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병원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호스피스 병동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이 지역에서 맥각 중독이라는 병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팔다리에 궤절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병이었던 거죠. 그런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 앞에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에 찬 예수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그리고 여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도 저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뭐 이겨냅시다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저거 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림까지 이러고 해서 약간 역효과 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젠하임 재단은 이 그림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더 있구나. 이 그림을 펼치면 부활. 그 뒤에는 다른 그림이 또 숨겨져 있어요. 우와. 완전 빛이 탁 느껴지는. 너무 따뜻해 보인다. 평상시에는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가
축일들에는 공개하는 것이요. 우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보다 훨씬 더 밝아졌죠. 네. 여기 그림의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맨 오른쪽에는 부활한 예수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예수의 탄생이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본다면 마치 인간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은 것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환자들도 죽고 나서 깨끗해진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사는데도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에 괴로운 일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네. 하나요?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맞아요. 삶이라. 빨리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50 넘어봐요. 아유. 내가 여기 나와서나 이렇게 웃고 있죠, 선생님. 네,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이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겪고 나중에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가 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쌤 아까 말씀하실 때 북유럽 쪽에서 약간 특히나 인간의 내면에 집중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북유럽 지역에서는 남쪽이 이제 알프스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나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을 직접적으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양 미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도 있죠. 네. 자,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은 또 유럽에서 나타나는 것과 달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와. 자, 페루에서 그린 예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특이할 것 같아. 페루. 와. 완전 다른데요? 여성 아닙니까? 다른 아니, 근데 아이 진짜 아니에요, 라틴 아메리카 아이? 어린아이 같아. 이 그림은 페루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7세기 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유빈 씨랑 거의 비슷한 약간 아이돌 나이일까? 같다. 그래, 아이돌 같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가 세상 만물의 왕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메시지는 그림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왼손에 들고 있는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오른손의 자세, 축복을 내리는 자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이건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쌤 저 네. 그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옷을 보면요 뭔가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일정하지 않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런 거에도 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역시 예리한 관찰입니다. 오. 역시 아이돌 패션에 관심이 많군요. 맞죠. 어린 예수가 입고 있는 이 앞치마 같은 옷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걸 보면 십자가. 그렇죠. 네.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창.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의 얼굴, 베로니카의 수건이죠. 네. 그것이 네.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네. 확인할 수가 되게 있습니다.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신기하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순환과 희생을 이렇게 기억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도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교회의 역할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담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만큼 종교가 아주 강력한 제도이면서 그리고 이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제도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네. 예,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수 도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도상이 또 바뀐다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네. 미술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나요? 그러게요. 네, 뭐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이 19세기는 보통 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종교의 힘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돼요. 그러면서 이 미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종교 미술 또한 예전만큼 활발하게 제작이 되질 않았습니다. 화가들이 종교 자체보다도 격변하는 사회, 그리고 이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 이런 속에서 시대와 개인을 구원할 어떤 상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준비된 작품을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재밌는 게 저기 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아, 넘어가는 거. 혹시 저분이 주인공이신가요? 담 넘어가는. 예수가 못 박혀 있는 곳은 골고타 언덕이 아니라 프랑스의 브루타뉴라는 시골 지방입니다. 이 배경은 수학의 계절인 가을이죠. 네. 이런 가을은 브루타뉴 사람들한테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곡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수되는 거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네. 그런데 땅에 묻히면 이듬해 다시 자라나죠. 부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림의 핵심은 사실 예수 자체보다도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브루타뉴 사람들의 순박한 신앙심이고,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예수의 모습이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갱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은 이런 순박한 정서에서 구원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양해지고 또 예수의 생을 풀어내는 시각도 다양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대인의 고통과 또 전쟁의 비극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미술의 주제 또는 소재로 이런 예수와 같은 종교적 인물들이 다루어지기도 하죠. 준비된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네. 뭉크. 바로 맞추시네요. 알죠. 뭉크는 현대인의 고독, 소외감 또는 강박관념, 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회화에 담아낸 그런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왜 골고타 언덕에 이 못 박힌 예수를 그렸을까요? 구원받고 싶어서 너무 자신이 괴로워서. 서로 상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들 진짜요? 그럴싸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답은 정답 없군요. 없다는 얘기네요. 정답은 없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화가가 정말 집중적으로 그리고자 한 것은 예수도 물론 있지만 바로 이 전경에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네. 이 화면에 전경에 보이면 7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얼굴이 보면 다 기괴하게 생겼죠. 네. 이 기괴한 얼굴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분노, 시기, 인색, 탐욕, 나태, 음욕, 교만 이렇게 7가지거든요. 이런 7가지 죄악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신기하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7가지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한데 저는 저랑 똑같은 애가 저기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 음욕인가요? 그 옆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이수지 씨인 거죠, 그러면? 탐욕인데? 저 나태인데요, 나태? 나태 쪽에 있나요? 예. 그러면 가운데 저 할아버지는 그 7가지 중에 저 가운데 있는 인물은 분노. 뭉크가 알고 지내던 폴란드 출신의 시인이었어요. 시인이었는데 이 시인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 아내하고 뭉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이거를 엄청나게 시기해서 이 뭉크가 이 자기가 아는 시인의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네. 남의 아내랑 가깝게 지내요? 그거 시기할 만한데요? 큰일 잘못했네. 났는데, 이거 법적으로? 그런데다가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지금 저렇게 자기 작품 그래. 가운데다가 탁 박아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고정시킨 거잖아요. 시기하냐? 시기의 상징. 다시 작품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에 보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를 향해서 뭔가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듯이 아우성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는 그 한 가운데 서서 고독하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사실 교회와 또 사회의 아웃사이더로서 뭉크가 느꼈을 이 소외감이 투영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확실히 뭔가 고대부터 뭐 중세 또 오늘날까지 종교적인 의미는 되게 변하지 않고 지켜져 오는 것 같은데 뭐 예수의 모습이나 뭐 표현 방식은 지금도 되게 다양하게 변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실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의 일생이 전하는 사랑과 희생, 또 영생에 대한 희망이라는 메시지는 사실 한결같았어요. 그랬는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강조된 점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그 점이 예수의 이미지에 투영되었습니다. 미술은 일종의 언어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과 글이 변하듯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 작품도 형식이 계속해서 달라져 왔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의 도상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네.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예수에게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